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저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은 주의 종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의 종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종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둬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이란 말은요, 끝난, 마무리된 이런 의미로 완성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가리켜서 온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같이 되는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perfect, complete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온전하다 이 말은 정신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완전해지는 것, 온전한 상태,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으로 온전한 사람에 이르러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완성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주의 종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해야 될 최종 목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온전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부를 가진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본문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바로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의 종 야고보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이성을 저희 가운데 주시고요, 또 이 언어를 저희 가운데 주시고요, 또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교육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이 교육 가능한 존재입니다. 짐승은 훈련시킬 수는 있어도요,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중에 특별히 그 언어,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짐승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소리를, 의성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사람만의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특권이 사람으로 하여금 양극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람에 이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비참한 상태의 사람으로 이르게 되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긍정적인 지대와 이 부정적인 지대, 양지대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최전선의 그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의 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모든 생각은요, 이 혀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의지 역시 이 혀를 통해서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의 기능을 말할 때 주의 종 야고보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의 세계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씀처럼 뭡니까?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소각시켜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들과 연관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혀의 기능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 위력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불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산불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산불이 그냥 몇 달이 돼도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집을 다 태워버리고 그 산속에서 살고 있는 그 야생 동물들을 다 이렇게 태워버렸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불의 위력이 강합니까? 바로 혀가 이와 같이 불의 위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혀에게 바로 불의 위력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지옥은 뭡니까? 흰놈 골짜기로부터 오는 그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흰놈 골짜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의 그 남방 그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인데요, 계속되고 있는 그 쓰레기 불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심판의 장소로 자주 비유되는 것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혀는 이렇게 위력이 있어서 온몸을, 우리 사람의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지옥불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혀에 있다, 이렇게 주의 종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이 혀를 잘못 사용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오랫동안 그 수감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요, 항상 불평하고요, 항상 남을 탓하는 것,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랜 그 수감 생활을 마치고 초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어떤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원장에게 말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장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단 1년 후에 한마디 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 수감 생활을 마친 사람은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년의 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뭡니까? 잠자리가 나쁩니다. 1년 후에 기간이 지나는데 그때 했던 첫 마디가 잠자리가 나쁩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1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두 번째 말이 뭡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두 번째 말 역시 음식이 나빠서 못 먹겠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이 뭐예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3년 동안의 이 세 마디는 모두 불평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수도원장은 그 사람이 내뱉은 말대로 그 수도원에서 내쫓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가 내뱉은 이 말 때문에 그나마도 얻었던 그 보금자리도 잃어버린 패가망신한 그러한 이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나가십시오 한 것입니다. 주의종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만약 각자의 그 자신의 혀의 힘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면 급기야 완전한 파멸에 이를 수 있을 것임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우리의 혀의 그 오용과 또 남용은요,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이 혀의 오용과 남용은 결국 이 길을 따라간다면 역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뜻에 순응하는 것밖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주의 종 야고보는 이 혀를 어디에 비교해요? 배의 키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배에서는 이 배의 키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배의 항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앞에 산호초가 나타나면 이 배의 키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산호초를 피해가서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빙산이 있어도 역시 배의 키를 통해서 그 빙산을 피해가서 안전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덮칠 것 같은 그런 파도가 이렇게 찾아와도요, 넘실거려도요, 이 키로 잘 배를 조절하면 어떡해요? 이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키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에 있어서 키의 기능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배의 키와 같은 이 기능을 바로 혀가 하게 되는데, 이 혀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런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이 되느냐, 실수를 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바로 혀의 기능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삶 속에서 이 말의 실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그 직분이 바로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야고보도 본문 1절에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뭡니까? 먼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살았던, 먼저 배웠던 그런 것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자, 남에게 가르치는 자, 안내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선생 아닙니까? 이 선생으로서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의 실수가 가르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뭡니까? 때로는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학생들에게 화를 내서 이렇게 실수할 경우도 있고요, 또 덕스러운 말을 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 야고보도 이 사실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이 주의 종 야고보의 경고는요, 이제 먼저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선생이든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바로 선생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말에 실수하지 말라. 혀를 제어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혀를 길들인다는 거, 정말 온전한 사람에 이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의 혀를 길들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상반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주의 종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진 입이다 라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입은 터졌다 이 말입니다. 터진 입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 혀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어 놓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막무가내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기쁨도 얻을 수가 있고요, 지옥의 그 고통도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선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후보들에게 당연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할 때가 누구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 혀의 기능이 그만큼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 야고보는 혀를 잘 통제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의 종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혀는요, 오직 한 기능만 해야 됩니다. 이 하나인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요, 때로는 쓴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10절에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주의 종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나는 이 이중성은 성도로서 결코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은요, 저기 가서도 똑같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말하고요,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요, 그래서 형제들을 이간시키고요, 상처를 주는 거 결코 하나님께서 원래 혀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목적과 다른 결과라 그 말입니다. 하나의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의 그 지배와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입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친절을 베푸는 이러한 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3절에서 주의 종 야고보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해요? 마부가 이끄는 대로 말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 재갈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재갈 물리면 마부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제의 도구인 이 재갈을 자기 입에 채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을 통제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데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성령님 내 입 지켜주세요, 파수꾼 세워주세요, 그래서 덕스러운 말만 하게 도와주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만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투쟁하며 그래서 온전한 사람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이 이성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또 언어를 주시고요,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그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교육 가능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코메니우스 근대 교육자 코메니우스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피차 커뮤니케이션하고 더 나아가서 위로하고 영원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특권인데, 이 특권을 특권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인지를 말씀할 때 주의 종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 말을 먼저 통제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입에 파수꾼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만 내뱉을 수 있는 내 입술이, 내 혀가, 내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